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한참 추울 때인데 그래도 좀 날이 따뜻했다가 또 지금 막 진눈깨비가 오고 있는데 다들 길 다니실 때 조금은 조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겨울이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난방을 틀어놓고 있는데 이제 말씀 시간 때 난방을 좀 틀어놓으면은 뒤에서 이제 난방기 조금 시끄러워서 조금은 소란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말씀 시간 때는 난방 기구를 조금은 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옷을 조금은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그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사이의 시간 동안 조금은 체온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조금은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네, 누가 솔로몬의 아들일까요?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대적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의 수많은 왕들은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들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그리고 동시에 다른 수많은 이방인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것은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떠났던 모든 왕들의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는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앞에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떠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떠났으니 너의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워진 사람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오늘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 바로 여로보암이 지금 대적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대적자는 전에 설명드렸지만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 바로 이 대적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로보암이 지금 왕을 대적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의 출생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이 지파의 출신이며 스레다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야인데 누구이죠?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시 시대 정황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의 계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태생이 남들보다 뛰어났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낫고 우리 이 사회로 따지면 가장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수면 위에 등장하여서 이렇게 시대적 왕으로 바뀌어지는지 그 시작점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사람 여로보암은 누구라고요? 큰 용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위대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미천하였지만 그가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무엇하게 했죠? 감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시작에 자신의 삶의 배경은 미천하였지만 그의 부지런함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 의해서 키워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또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0절, 31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뺏어사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선지자 아이야가 들에서 아무도 없는 들에서 단둘이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이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가서 그 앞에서 이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서 10조각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중에서 이 10지파를 뺏어서 너의 손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의 반응이 이와 같은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나의 모든 명령, 나의 모든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너가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에 때로는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한 다윗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게 이 똑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의 율법을, 나의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은 내가 내 보기에 합당한 일을 너가 행하면은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무언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급부적으로 솔로몬의 잘못을 인하여 그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여로보암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너가 하면은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처하여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가장 의지하였던 곳이었던 애굽 가운데 가서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죠? 네,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세월이 지나 솔로몬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시 내 고향 내 땅으로 와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펼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이 지금 애굽 땅에서 머물러 있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는 무언가 자신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기다림.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원래 빨리빨리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로보암을 데려와 지금 여로보암을 가장 필두로 하여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인 르호보암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참 그가 바르고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하여서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서 가서 요구한 것은 여지껏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평생 40년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였던 그 건축을 조금 멈추고 우리를 좀 쉬게 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요구이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임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구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였죠? 이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니 내가 너희들을 더 쟁취하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앗아갈 거야 라는 악한 말로 그 가운데 말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평가하여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모든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오늘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순간처럼 계속 붙들고 간다면은 그의 삶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과 같이 걸었던 정말 좋고 위대한 왕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그와 같은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과 다르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처음으로 하였던 일이 이와 같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를 배신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건축으로 인함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자신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줄 알아서 세워놨더니 그도 똑같은 지금 이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이놈보다 저놈이 날 것 같은데 저놈이나 이놈이나 비슷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압제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앗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와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면 내어주시지 우리의 무언가를 앗아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어쨌든 여로보암은 이 나라가 뒤집히게 된 그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오늘 이렇게 건축하고 자신의 집을 완성하고 나서 여로보암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스스로 지금 어떠한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세워주실 것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면은 그를 다윗과 같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는 그 약속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는 어느덧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기다림의 순간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 놓았을 때가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 놓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잊어버린 채 내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것을 어떻게 지킬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나라가 이제 무엇한다고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 지파를 다윗의 집에 두고 다윗의 집안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대로 주변의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덧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 유다를 향해서, 르호보암을 향해서 나아갈 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치라. 오늘 무엇을 하죠? 여로보암이 계획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아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여로보암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계획해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의 신,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마치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 닮아있는 오늘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별로 가까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권력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금전이 내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진정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들이 보기에 알맞은 것을 지금 이곳 가운데 만들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웠던 곳이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장소입니다. 가장 귀한 곳, 자신의 시작에 되는 그곳과 그리고 가장 위쪽에 그곳을 둠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오늘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이것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은 아니게 됨을 오늘 여로보암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하나 가장 북쪽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경배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기를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또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지금 이 세상의 논리가 훨씬 더 내게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후의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누구를 두냐면은 제사장을 두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원하였던 레위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정말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여로보암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스라엘에게 여덟째 달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저 날은 저런 의미를 갖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정하여 주신 날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날은 이런 것 같아, 저 날은 저런 것 같아 라서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정하여 주신 날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은 여덟째 날 자신이 원하는 그 날짜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절기와 비슷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비슷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르면은 그냥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만 정말 비슷한 것들은 구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비싼 시계의 상징 중에 하나는 아마 롤렉스일 건데 이 롤렉스의 진짜 A급 자통은 심지어 그 느낌과 생긴 거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시계의 가장 중요한 이 태엽들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정품 인증서가 없으면은 구별을 하지 못할 만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는 가짜죠. 진짜는 절대 아닙니다. 이 비슷한 가짜가 오히려 우리의 삶들을 더 혼돈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던 것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의 그 나라,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여로보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로터리 하나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아이들이 하나 있죠. 비슷하지만 절대 우리는 아닙니다.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무언가만 남겨져 있을 뿐이죠. 우리 가운데 비슷한 무엇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말씀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날로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이 분향하였던 그의 모습이 이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남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가 와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그가 가다가 사자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자세히 보면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여로보암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 지금은 떠났지, 다시 돌아와. 그러면은 너의 삶은 계속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13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사건을 담아서 무려 성경에서 한 장을 하릴 만큼 귀한 사건을 담아서 그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 일을 겪고도 그가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우리 앞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섰더라면은 오히려 자원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그냥 제사장으로 삼는 이 악행을 저짐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 그의 집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어지는 이 순간에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죄 둘 중에 하나로 계속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진정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고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혹시 나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 가져가고 싶은 나의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는데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바라는 것들만 가득히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여로보암과 같이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 멸망당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그때 속히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